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입니다. 신약성경 250면 로마서 8장 31절과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오늘 제목은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 하는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의 뜻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하나님에게서 가장 소중한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어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보다 더 작은 것들을 선물로 많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가장 큰 것을 공짜로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보다 작은 것들은 어렵지 않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산모가 자녀를 낳은 후에 젖을 먹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젖을 먹을 때마다 자신의 기운이 쑥쑥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 아이들이 밤에만 젖 먹는 것이 아니고 낮에만 젖 먹는 것이 아니고 밤에도 서너 시간마다 일어나서 젖 달라고 보채면 그 아이를 먹여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젖 먹은 아이를 이제 이렇게 세워 안아서 이제 트름을 하도록 하는데 그것도 또 쉬운 일이 아니지요. 엄마는 영양실조에 걸려도 아이는 피둥피둥 젖살이 오르는 법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를 낳는 순간에 엄마는 이미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아이를 낳았는데 가장 소중한 내 생명을 이미 아이에게 주었는데 그 아이에게 내 젖을 주는 것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이미 많은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작은 것은 쉽게 줄 수 있다. 그런 뜻이지요. 여기 아낀다,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주셨다 이렇게 했는데 이 아낀다는 말은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랑한다의 반대말은 뭐냐면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와 사랑하지 않는다는 서로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끼지 않는다 하는 말은 아낀다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같은 말이에요. 아낀다, 아끼지 않는다, 그게 같은 뜻입니다. 아끼지 않는 것을 주는 것은 아낌없이 주는 게 아닙니다. 어렵죠? 아끼지 않아도 아끼지 않는 거 말이에요. 없어도 되는 거, 버리기는 좀 그렇고 두기에는 자리만 차지하는 것들, 그런 것을 주었을 때 이것을 아낌없이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주기 아까운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었을 때 이것을 아끼지 않고 주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게 뭘까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아끼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아끼실 거예요. 하지만 아끼는 것 중에 가장 아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가장 아끼는 게 우리 자신들도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더 아끼는 게 우리의 자녀들인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셔요. 그런데 가장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안 줄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뭘 주실까요?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셔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건강을 주시지요.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주시고 가족을 주셔서 충분히 사랑 속에서 자라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을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 또 사람들과 관계 맺는 데 필요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또 큰 복입니다.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적인 은혜와 은사도 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오래 참는 마음,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때로 필요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셔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방언과 예언과 병 고치는 은사와 노래하고 피아노 치고 섬기는 이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때때로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세상이 다 하는 그날에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행한 모든 크고 작은 선행들에 대해서 상급과 영광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때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함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깝지 않게 우리를 위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지요? 어렵지 않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걸 믿잖아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당연히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다 알고 다 믿는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주신다 하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족해야 한다. 이미 아낌없이 다 주셨는데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자. 너무 많은 것을 받았는데 받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가진 것이 많이 있는데 갖지 못한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욕심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어떤 임금님이 우울증에 걸렸답니다. 이 모든 이 병이 참 무서운 병이잖아요. 이 병 고치기 위해서 모든 의사들을 다 동원했는데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지혜로운 현자가 이 왕을 방문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이 만약에 병을 고치시려면 항상 만족한 삶을 사는 사람을 찾아서 그의 내의를 입어야 합니다. 내복을 입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훌륭한 현자이기 때문에 임금님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 전 영토를 뒤져라. 그래서 자기의 삶에 항상 만족한 사람을 찾아내라. 이렇게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신하들이 335 흩어져서 전국을 다 뒤지는 겁니다. 여러 달 되어서 이제 한 신하가 임금님 앞에 왔습니다. 그래, 항상 만족한 삶을 사는 사람을 찾았는가? 예, 아주 어렵게 우여곡절 끝에 딱 한 사람 찾아서 만났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병 나았구나. 그의 내의를 이리로 가져와라. 신하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내의를 입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이 임금님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알지 못해서 병 걸렸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 옷이 없어서 배 잠뱅이 하나만 입고 사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삶이 만족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무엇이냐? 세 가지. 첫째는요, 많은 월급. 두 번째는 좋은 상사. 세 번째는 예쁜 마누라. 월급 아무리 많이 줘도 야, 우리 회사는 월급 너무 많이 줘. 이런 사람 봤습니까? 상사가 아무리 잘해줘도 우리 상사는 천사야. 이런 사람 없지요? 자기 마누라 예쁜데 그걸 모르고 딴 사람 자꾸 넘보는 거예요. 딱 한 사람인데 하여튼 저는 안 넘보는데 항상 후환이 두려워지네요.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말이에요. 나에게 있는 것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불행의 원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했죠.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들꽃을 아름답게 입히시는 분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입히시고, 그런데 사람마다 다른 것들을 주셔요. 모든 사람에게 같은 걸 주시는 건 아닙니다. 각각의 소명과 사명에 따라서 다른 재능과 은사를 주셔요. 어떤 사람에겐 돈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건강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재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자녀의 복을 허락해 주셔요. 나는 그런 거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돈이 많은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었었는데 그걸 해서 자기와 자기 동행이 겨우 먹고 살았지요. 그는 건강하지도 않았습니다. 늘 긴 여행에서 힘들고 지친 육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독신이었어요. 그의 주변에 몇 사람의 제자들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는 유명한 사람입니까? 지금은 엄청 유명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 모르는 사람 전 세계에 없고,
그 박사학위 논문만 해도 아마 수만 개는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환영을 받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오히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성령의 은혜에 따라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고린도후서 6장 말씀.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처럼 살고 있지만 보라 죽은 게 아니라 진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나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는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복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나의 영혼과 영적인 진보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셨습니다. 이걸 믿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선물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적으로는 불행하고 외적으로는 탐욕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워진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만족을 한다면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 내면적으로 만족이 없고 평화가 없고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 평화 없는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탐욕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서울에서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한 주민투표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이상한 투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시장직도 그만두게 되었는가, 이것도 이상하고 또 투표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 이것도 이전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보편적 복지다, 복지를 가장한 포퓰리즘이다 하는 어려운 말은 제가 잘 모르겠고 나중에 생각하고, 그것 말고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 무상급식 하는데 돈을 내느냐 안 내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게 한 1인당 5만 원 정도 한 달에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둘이면 10만 원 내야 되고 1년이면 100만 원 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작은 돈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생각하면 아주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 한 달에 5만 원씩 내는 급식비인데, 부자들은, 여러분 이 투표 결과를 보시니까 부자들은 한 달에 5만 원씩 내는 급식비를 내가 자발적으로 내겠습니다, 꼭 내게 해주세요, 이거고요.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도 돈을 안 내고 그들에게도 그 혜택을 골고루 줍시다, 이런 것이었어요. 대체로 부자는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덜 내려고 하지요. 근데 이번에는 자진해서 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세금은 나는 안 내도 혜택을 더 많이 보기 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부자들과 그 혜택을 나누어 갖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지난 한 2주 동안에 우리 서울 시민들이 성자가 됐구나, 이타적이 됐구나, 그래서 아주 어리벙벙하였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쭉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게 무슨 투표할 일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투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귀 있는 사람들은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내적으로 만족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을 알아요. 그것을 즐거워하고 누리면서 그 안에서 만족해요. 물론 눈을 떠서 세상에 나가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돼요. 또 비교를 당하게 돼요. 기분 나쁠 때 많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하나님 전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면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가 나의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들이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그것도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내적인 선물들이 풍성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외적인 것들은 지극히 작은 일부분이고 그건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탐욕을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신 영적인 복이 가득합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필요한 것들은 구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가 다하는 날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감사와 만족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적으로는 평화요, 외적으로는 나누어주고 그리고 후한 이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니까 그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어떤 마음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둘째 다 같이 시작. 두 번째 것은 조금 어려우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주셨다 그랬는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준 사람이 성경에 하나님 말고 또 한 분이 있어요.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유, 다 아시네요. 그거 설명하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우리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장 12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똑같은 말이 나오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다.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귀한 아들이, 정말 아끼는 아들인데 그 이름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서 태워서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 가졌는지는 성경에 안 나왔지만 그는 정말로 자기의 아들을 번제로 바칩니다. 아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돌로 단을 쌓고 그 돌 위에 나무를 얹어놓고 그리고 그 아들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칼을 들었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하시며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예수님 오시기 18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정말 오래된 사건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드린 사건. 그리고 그보다 180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둘 간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관계가 있길래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어떤 분이에요?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분입니다. 통달한 성경의 달인이에요.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하루는 그가 예수 믿은 뒤에 창세기를 펴놓고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게 됐습니다. 원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너무 잘 알고 있죠.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니까 원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해석이 어려웠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은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많은 사람이 온갖 해석을 다 해놓았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까?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신들 하는 섬기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 다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 정작 하나님은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받지도 않았어요. 그걸 멈추어서 안 죽이도록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하나 안 하나 그것을 시험하시려고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시험을 한 겁니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그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게 해서 그 사흘 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죽을 마음이었겠어요.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게 하나님의 취미인가 하는 이런 질문을 우리도 가지고 있고 사도 바울 선생님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질문을 하다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창세기 22장을 그가 이제 쭉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12절 말씀에 딱 그의 눈이 멈췄어요.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다. 그런 표현이 딱 그의 눈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깨달음이 왔습니다. 무릎을 탁 치고 머리털이 쫙 곤두서고 땀이 쭉 나오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깨닫는 순간이에요. 성령님이 그의 마음에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바울아, 알겠니?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를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하셨다. 아브라함이 그의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 그 유일한 것을 바칠 때의 그 마음이 어땠는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인 독생자를 죽일 때의 마음이었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기를 원했던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바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어. 그리고 말씀하신 거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마음을 집어넣은 거야.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것을 이미 결심하셨고 1800년 후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예견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구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글을 성령께서 쓰게 하신 거야. 이런 깨달음이 오니까 갑자기 감사가 그의 마음속에 확 밀려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로마 사람들에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로마서를 썼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마음과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그 마음이 유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 똑같은 마음을 아브라함, 그의 사랑하는 벗이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좀 너무 어려웠죠? 제가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늘 하던 장난이 있습니다. 2-3살, 3-4살 난 아이들에게 과자나 혹은 쭈쭈바를 사줘요. 그럼 뭐 아이들 정신없이 뭐 열심히 빨아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 아빠 한 입만 줘. 아이 먹고 싶다. 입맛을 막 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하시죠? 저만 하는 거 아니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것도 하지만 이것도 해요. 이제 우리 딸들은요, 그렇게 아빠가 한 입만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활짝 웃으면서 자기 입에 있는 쭈쭈바를 빼서 아빠 먹으라고 줍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래, 고맙다. 아, 내가 정말 이거 먹고 싶었는데 하면서 이걸 받아가지고 다 먹습니까? 그렇게 안 하지요. 어떻게 해요? 아, 맛있다. 먹는 흉내만 내고 다시 돌려줍니다. 근데 그 먹는 그것을, 자기 먹고 있는 것을 내주는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지 몰라요. 그것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사줄 때마다 했어요. 수백 번, 수천 번. 이제 아들 녀석한테도 아빠 한 입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못 들은 채예요.
이제 코앞에다 대고 한 입만 줘. 진짜 먹고 싶어. 도저히 피할 수 없게. 하루 달라고 하니까요. 어떻게 했냐면 옆에 있는 동생 걸 뺏어가지고 이거 먹으라고. 야, 이 본전 생각이 그냥 절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가요 그 쭈쭈바가 그렇게 먹고 싶어서 애타게 그걸 달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침 묻은 쭈쭈바 그걸 왜 먹어요? 제가 줘도 안 먹습니다. 그리고 먹고 싶으면 내가 사 먹으면 되고 그것도 제가 사준 거예요. 뭘 그걸 그렇게 먹고 싶다고 그걸 그렇게 애타해서 달라고 합니까? 근데요 뭐예요? 그 저 먹던 거 지금 먹던 거 얼마나 맛있어요 그게. 근데 그 입에 있던 것을 빼서 아빠에게 주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지 아니하고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 자식과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계산해가면서 야 내가 요거 아들을 죽이면 애들이 나한테 엄청 잘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주셨을까요? 그렇게 하기에는 그 아들의 가치가 너무 고귀한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계산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번에 11조 냈으니까 다음번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보다 100배는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 잘 되게 해주시겠지. 아니 이미 잘 되게 해주셔서 이미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더 잘 되게 해줍니까? 뭘 더 줄 수 있겠어요?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계산적인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유산이 많으니까 야 내가 이거 효도하면 이거 나에게 물려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진정한 효도 아니지요. 내가 이번에 남편 생일상 잘 찾아줬으니까 한 달 뒤에 내 생일 때는 최소한도 루이비통 하나는 돌아오겠지 이 생각하는 계산 속에서 하는 거. 스승의 날 교수님께 넥타이 선물해 드렸으니까 점수 잘 주시겠지.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사람도 안 좋아해요 그런 거를요. 근데 하물며 마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천성적으로 또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후한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운 분들입니다. 인색한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먼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인색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스스로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아끼는 것을 아낌없이 주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인색한다고 하면 그렇다고 뭐 우리 하나님이 서운해가지고 도로 다내나 이렇게 하지는 않으셔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철든 아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끼지 않고 주셨구나. 그 하나님과는 나와는 계산하는 관계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순종을 보시고 아들을 독자를 아끼지 않는 그 모습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것을 보시고 이렇게 복 주셨어요. 22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놀라운 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이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이걸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계속 읽어주세요. 넘겨주세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맹세할 때는요 나보다 높은 사람에 대고 맹세하죠. 우리 부모님의 무덤에 대고 맹세한다 라든지 하나님에 대해 맹세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더 높은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이건 천하가 없어져도 이건 꼭 지킨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오늘 너무 소중한 것을 보았어.
그래서 내가 이것은 꼭 지키겠는데 이렇게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아들 내 독자를 내가 아끼지 않았어. 내가 큰 복을 주는데 세 가지예요. 첫째,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다. 이건 육신적으로도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아랍 백성들도 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영적인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지금 우리 믿는 사람도 아브라함을 우리의 영적인 조상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복은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는 단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내 씨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권세를 깨부술 것이다. 세 번째 복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씨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뭐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을 자기의 씨를 아끼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는요 그 씨에게 복을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장수하고 무병하고 건강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법이에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내용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아끼지 않고 주는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하면 바로 주부들인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밥을 만들어요. 그 밥을 누구를 위해서 만듭니까?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 밥을 한두 시간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먹습니까? 그 아침에 바쁜데 언제 먹을 새가 있어요. 애들은 또 그냥 밥 안 먹어. 이게 무슨 유세 떠는 거죠 뭐. 그럼 엄마가 막 진짜 슬퍼할까 봐 막 반항하고 말이죠. 근데 그걸 억지로 갖다가 먹이고 말이에요. 물 떠다 줘야죠. 커피 타죠. 대령해야죠. 뭐 과일 깎아내야죠.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다 시중 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반찬 먹어요. 그 남은 반찬 맛있는 건 다 집어 먹었어요 벌써. 그 맛없는 거 이런 거 남아 있고 그리고 짠 거 이런 거 남아 있어요. 버려야 되는데 아깝잖아요. 계속 집어 먹는 거예요. 아까우니까. 그러다 보면 나트륨 섭취가 많아져 가지고 물 많이 먹게 되고 그래서 이 뚱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그걸 가지고 또 뭐라고 막 몸매 관리 왜 그렇게 하냐 막 이렇게 하고. 남편 옷 사드리고 자녀들 옷 사입히고 신발 사주고 이렇게 하려니까 내 돈 10,000원 쓰는 거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안 사입어. 못 사입어요. 그래서 남편이 입던 런닝구 이런 거 입으니까 저 여자가 그렇게 하고 사느냐 또 비난하지요. 그 마음에 좀 불만이 있어요. 왜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나 하고 생각할 때쯤 되면요 꼭 일이 터져요. 애가 아픈 거예요. 그럼 뭐 정신없죠. 내가 이거 잘못 생각해서 이랬나 보다 막 회개 막 하면서 이 아이 데리고 병원 막 가고 뭐 밤새워서 간호하고 하는 거예요. 또 조금 있으면 남편이 뭐가 어려워져요. 그럼 돈 갖다가 해서 바쳐야 되고 뭐 아신소리 해야 되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다 쭈그러져 있어요 벌써.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처녀 때는요 꿈도 있고 이상도 있고 왜 소망이 없겠어요. 그거 다 없어졌어요. 그 부모님이 딸을 키울 때는 소망을 두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도 못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걸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그게 아까우면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우면 못 줘요. 근데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내준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남편이 서게 되고 자녀들이 쑥쑥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이 법칙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똑같아요. 성경에도요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린 사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였을 것 같아요? 왕인데 왕에게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왕의 권위입니다. 권위 떨어지면 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어땠어요? 왕의 권위가 구겨지는 것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어요. 그때 막 계산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춤추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거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큰 복을 주셨으니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춤추지 않을 수가 있느냐. 자기가 나중에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신하들이 보건 말건, 누가 뭐라고 하건 말건, 백성들이 손가락질하건 말건, 왕의 권위가 떨어지건 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아낌없이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왕 중의 왕으로, 왕하면 다윗이요, 가장 위대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정의의 왕으로, 메시아의 원형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에스더, 이 처녀, 시골 처녀, 저 남의 나라 노예로 잡혀갔죠. 그가 어찌어찌해서 왕후가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 내버렸습니다. 가장 아까운 건데 아끼지 않고 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있는 한 사람은요,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은 여인들입니다. 성경에 두 사람이 나와요. 가룟 유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 했어요? 계산했어요. 야, 저게 얼만데? 300데나리온, 지금으로 말하면 한 300만 원 돈 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한꺼번에 이걸 다 쏟아 부을 수가 있느냐? 그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좀 먹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계산 막 하고 있어요. 이 여자가 지금 그거 아까웁니까? 아까우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되는 거 바카스병 하나, 콜라병 하나 되는 그 사이즈예요. 여러분, 그거는 원래 조금씩 해가지고 찍어 바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한 번에 들이부었습니다. 그거 계산해서 아까우면 그거 못 들여붓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다가 부었습니까, 여러분? 원래는 머리에다가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카락을 타고 수염을 타고 속으로 쫙 흘러들어서 온몸에 그 기운이 뻗치는 겁니다. 온몸이 부드러워지고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지요. 이게 향유예요. 그런데 그걸 어디다가 부었어요? 발에다 부었어요. 이런 낭비가 있나? 이런 낭비가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이 여자는 그걸 발에다가 부었을까? 머리에다 부어도 엄청난 건데. 가져와서 이걸 예수님 머리에다가 부으려고 가져왔겠지. 처음에는 가져와서 부으려고 하다 보니까 손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까짓 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댈 수 있겠느냐? 발에 붙는 것도 너무 미안하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셨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고맙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서, 그러면 그거 없으면 하나님이 일 못하십니까? 그 쭈쭈바 안 먹는다고 하나님이 뭐 배고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축복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권세를 누리는 그 축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갖다 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이것은 우리가 돈 찔끔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 그걸 뭐 억지로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인색한 사람 거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원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감격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바치는 그 사람의 가장 아까운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은혜를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나에게도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간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내 마음에 만족이 없습니까? 탐욕스럽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계산하고 아끼고 아까워가지고 인색하고 이웃에게 줄 때도 막 이거 다 주면 안 될 것처럼, 그거 아닙니다.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무익하고 연약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주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렸던, 그것을 발 앞에 갖다 놓았던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이 저희 가운데 지도록 하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안에서 만족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있는 것 아깝지 않게 하나님을 향해 바쳐드릴 수 있도록 아끼지 아니할 수 있는 이 마음, 이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쳐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후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인색한 사람 없도록 하시고 아끼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들어 사용해 주시고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을 욕망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바쳐드리며, 그리고 그것을 주의 발 앞에 바쳐드릴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으리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는 보다 값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시간으로 하나님을 섬겨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가를 바라고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우신 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 표현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중에는 정말 가장 아끼는 것을, 이것 없으면 살 수 없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지키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그 삶이 곤고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가정의 문제로 자녀들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탐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더욱더 많은 것을 달라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옵고, 우리가 눈을 감고 간구할 때 우리의 젖은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뛰는 심장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해함으로써 이와 같은 모든 악한 것들을 능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을 더해 주옵시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옵시며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멀리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주께서 복 주시며 함께 하시고 금의 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군문에 있는 아들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조금의 상함도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 찬양하며 우리의 심장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